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면요. 당신이 느끼는 결핍, 사랑, 돈, 목적의 부족, 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당신 의식의 왜곡된 거울이라면요. 당신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축복입니다. 당신을 꿈꾸는 삶과 갈라놓는 것은 세상도, 시간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급진적인 진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풍요로, 의심을 확신으로, 그리고 삶을 기적으로 바꾼 방법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각보다 더 진짜인 믿음의 길, 불가능이 나는 존재다 앞에 무릎 꿇는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실현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실패할 운명이었던 듯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그 급격한 변화 뒤에 진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억만장자 멘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고 당신도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학대와 고통, 방치 속에서 자라고 세상이 처음부터 당신을 거부한 듯한 느낌을 받는 삶, 그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노숙의 밤들, 내가 알았던 유일한 진짜 사랑, 어머니의 사랑조차 너무 일찍 빼앗겼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내 안에 조용한 불꽃이 꺼지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저를 자기 개발의 여정으로 이끌었고 특히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으로 인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무한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 한 푼, 단 하나의 기회, 예상치 못한 우정까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있다면 당신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삶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시작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폭력과 방치, 아이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모든 안전이 결여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조용한 전투였죠. 때로는 지붕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배고프고 두려움 속에서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미 끝난 사람처럼 여겼고 저도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는 어떤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담긴 속삭임이었죠. 마치 하나님이 제 의식을 통해 말씀하시는 듯했어요. 네오는 여기서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그때 저는 네빌 고다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말을 해줬습니다. 상상은 곧 신이다.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의식이 창조자였고 나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의 투영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단지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는 상상, 따뜻한 식사 한 끼, 약간의 평화, 그리고 그것들은 실현됐습니다. 그 다음엔 더 많은 것을 상상했죠. 안전함, 존엄성, 존중, 그것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요 자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좋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약 3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는 평화를 가졌습니다. 진실한 친구들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투쟁이 아니라 믿음에서, 운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선택한 결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었던 내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내 초점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죠. 안전함, 안락함, 독립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간 220만 달러 벌기. 그리고 해냈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질문이 시작됐어요. 왜 풍요의 흐름을 노동에만 한정짓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걸 우주가 나의 육체적 노력 없이는 줄 수 없는 걸까? 그때 나는 놓아버렸습니다. 반드시 노력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았죠. 새로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노력 없이도 나에게 올 수 있다. 투자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로로.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주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일해서 버는 돈은 줄었지만 내 투자는 그 수익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자체가 너무 작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작게 꿈꿨던 거예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다시 정했습니다. 이제 내 초점은 1억 달러입니다. 탐욕 때문이 아니라 한계를 넘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자신의 장벽을 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비밀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확장됩니다. 더 많이 믿을수록 더 커지고 더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의 춤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라고 확신할수록 모든 것이 당신이 선택한 존재를 확인하려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한계를 깨고 상상조차 못했던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낡은 자아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그건 내겐 과해라고 말하던 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어요. 당신은 충만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회들은 종종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건 속삭임으로 옵니다. 우연처럼 가장하고 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길이나 커피를 사러 가는 도중에 저에게도 딱 그렇게 왔습니다. 어느 날 반려견을 검진받으러 갔습니다. 수의사가 특정 검사를 추천하면서 무심코 한 브랜드를 언급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흘려들었겠죠. 하지만 제 안에 어떤 감각, 네빌의 가르침으로 길러진 그 조용한 직감, 이 속삭였습니다. 집중해. 그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브랜드를 조사했죠. 그 테스트를 만든 회사는 상장된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1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직감도 아니었어요. 공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풍요와 연결될 때 해답은 직관의 형태로, 갑작스러운 영감으로, 그리고 기적이 되는 작은 신호들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따라 나설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기회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린 문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그 문들을 보려면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눈으로 찾는 걸 멈추고 영혼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곳이 풍요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뿐입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고 이미 가졌다고 여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성과에는 대단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그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직관은 신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관계들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그룹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 유명인,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위가 아닌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삶에 더 흥미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허영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에 깊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들, 제 마음과 정신을 확장시켜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스타, 예술가, 뛰어난 기업가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목받으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그저 제가 원하던 사람들과 같은 진동에서 살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친구들도 네빌 고다드를 공부해? 법칙을 실천해? 사실 저는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보여요. 어떤 유명한 친구는 한계는 없다는 문장을 매일같이 되뇌고 집벽에 새겨 넣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실제 상황을 겪기 전에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한다고 고백했죠. 시각화 훈련과 똑같습니다. 이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창조의 원리를 쓰고 있다는 것. 당신은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단지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 없이. 왜냐하면 당신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재 상태를 통해 자기장을 만들 때 어떤 연결도 결코 너무 멀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존재가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상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빚더미, 외로움, 불안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누군가만 만나면 완전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닫히지 않는 끝없는 순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동하는 것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열망이 절박함에서 비롯되면 그 끌어당김은 결핍의 에너지로 오염됩니다. 그리고 결핍에서 태어난 것은 언제나 부족한 맛을 남깁니다. 고통은 창조하기에 건강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통은 경고음이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나는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내면은 비참한 이들을 봤습니다.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외적인 성취는 받기 전에 자신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끌어당김은 당신이 지금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성공한 후가 아니라, 사랑을 얻은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요. 왜냐하면 행복은 보상이 아니라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진동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내 삶을 몰라요. 내 상처, 내 한계들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압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 내면의 존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전한 지금, 감사, 진심 어린 만족의 자리에 닿는다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언가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신성한 전환입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꿈의 삶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것을 창조합니다. 한 걸음씩, 한 감정씩.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해. 이런 압박, 이런 빚, 이런 외로움 속에서 행복은 사치야. 그렇지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의식 하나로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쇠사슬에 묶여 집단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절망과 한계, 빈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발견했죠. 외부를 바꿀 수 없을 때조차 자신의 내면 상태는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어떤 존재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행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건 철학서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신성한 리마인더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것도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의식적인 결정. 당신은 몇 번이나 외부의 무언가가 변해야 내 안이 변한다고 믿었나요? 돈이 생기면, 인연이 오면, 인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은 환상입니다. 끝나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림 속에 있으면 세상은 더 많은 기다림만을 되돌려줍니다. 행복은 창조물입니다. 존재로, 선택으로, 매일의 작은 수용과 항복으로 만든 걸작이죠. 삶을 저항하는 걸 멈추고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당신이 바란 것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왜냐하면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막는 조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어딘가의 마법 같은 기술,
비밀의 방법, 기적의 한 걸음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 노력도 변화도 없이 모든 게 가능해질 거라는 환상.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근원이 아닙니다. 어떤 시각화도 확언도 방법도 그 자체로 현실을 창조할 힘은 없습니다. 창조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단 하나의 비법만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 한 음씩 자신을 열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재능은 헌신에서, 숙련은 반복에서, 기적은 지속적인 의도에서 태어납니다. 끌어당김도 똑같습니다. SATS, 확언, 시각화 모두 가치 있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 내렸을 때만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바로 존재의 상태, 삶의 방식,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완벽한 기술을 찾지 않고 이미 바라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것이었던 옷을 입는 것처럼요. 강력하게 현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상상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진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습하고 끝에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망을 현실로 살아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과 하나가 될 때 우주는 단지 그 일치를 반사할 뿐입니다. 비밀을 바깥에서 찾는 걸 멈추세요.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끌어당김의 목적이 원하는 걸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물질을 얻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그런데 더 많이 얻을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심은 아니라는 걸.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반사였을 뿐. 진짜 충만함은 기쁨 속에 있습니다. 외적인 사건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완전히 일치할 때 솟아나는 기쁨. 당신의 손과 마음과 정신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말이죠. 그것이 근원입니다. 모든 꽃을 피우게 하는 뿌리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온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돈이 노력 없이 찾아오고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우주가 저의 가벼운 영혼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처럼. 그때 알게 되었죠. 끌어당김은 기쁨의 부산물이라는 걸. 당신이 만족의 진동을 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석이 됩니다. 삶은 기쁜 마음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핵심은 일상 속에서, 혼란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감사의 불꽃 하나를 찾는 것.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진짜 존재감, 한 줄기의 믿음. 당신은 결과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쁨이 될 때 결과가 당신을 쫓아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받기 시작할 때 더 빨리 다가옵니다. 당신이 삶의 거지가 되는 걸 멈추고 이미 금으로 가득한 보물 상자 위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그 금이란 바로 당신의 기쁨입니다. 한때 나는 늘 미래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딱 2년만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2해가 지나자 결승선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해를 약속했고 또 2해를 반복했죠. 끝없이 도달할 수 없는 수평선을 향해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기다리고, 늘 삶을 미루고, 늘 그때 가서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다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e Power of Now. 전 책의 서두에서 벼락처럼 내리꽂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위에 앉아있던 거지. 지나가던 누군가가 말하죠.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거지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상자를 열어보니 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거지가 저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노력 뒤에, 성공 뒤에, 성과 뒤에 보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금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 그때부터 나는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요. 잔디, 나무,
보도블록의 끝없는 질감들과 풍요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그것은 내가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지 내면뿐 아니라 외부 세계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내 상상을 훨씬 초월한 규모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탄생, 삶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이 다리를 건너는 길이 아니라 도착지 그 자체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을 때 과거는 무게를 잃고 미래는 불안을 잃으며 우주는 당신 앞에 열립니다. 더는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